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려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힘을 원하고 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돈 힘, 권력 힘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힘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늘 주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늘 체감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시를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따라서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진리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는 주 안에 있는 사람답게 길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과 승리와 출세의 눈이 어두워 우리 사도들이 갔던 주님이 갔던 선지자가 갔던 그 길을 다른 길 넓은 길로 접어들고 파멸의 길로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리가 이끄는 대로
생명이 이끄는 대로, 좁은 길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조금이라도 양보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이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거 하늘 궁창 그리고 물, 이 모든 것은 처음에 혼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죠. 혼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왔다면,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텅텅 비어 있는 그 자체가 혼돈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다한 것인가? 그게 마지막인가? 그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낯선 새로운 창조물을 그걸로 하늘을 채우시고, 물에는 하나님이 또 특별히 창조물을 만드셔서 그 바다와 물을 채우시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또 땅 위에를 또 하나님 만드신 짐승과 인간으로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섯째 날은 바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첫째 날 만들고 바로 인간 만들지 않고 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을 경유해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인간이라는 그 안에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던 그 창조 원리가 인간 속에 종합적으로 응축돼서 그게 포함이 되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톡 깨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인간까지 오기까지의 그렇게 발전된, 점점 더 전개된 모든 창조 원리가 그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제목이 새인데, 이 새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인가?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자 드러내시고자 하는 창조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갇힌 세계 안에서 자족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새입니다. 새가 천국을 마음껏 나는 것 같지만 하늘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고, 바다의 물고기가 마음껏 헤엄치는 것 같지만 물이라는 그 제한된 환경 밖으로 물고기 나가버리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고기는 물 안에서만 고기고, 새는 공기가 있는 하늘에서만 이게 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라는 이 움직이는 이거 창조물, 물고기라는 창조물은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속성을 자기의 몸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새는 하늘을 묘사하는 데 적합해요. 나는 데 적합하니까. 물은 자기 주변에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여자 안에 만든 인간은 무엇을 표현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겁니다. 그 새나 물고기의 특징은 뭐라 했냐? 방금 제가 언급했습니다. 갇혀있는 세계를 묘사한다. 갇혀있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데 이상하게 즐거워요. 자족하니까. 갇힌 세계에서 자족하니까. 갇혀주셔서 고맙습니다 뜻이에요. 저를 가두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는 새인데 이게 나가 만약에 새라면 I am bird. 또 방언 나온다. 내가 새라면 내가 인간 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피시라 물고기라면 제가 낙타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되는 겁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내 몸을 통해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거는 뜻이고 솜씨고 창세기 보면 거기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숭숭숭숭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참 보기 좋네. 내가 보기 좋아. 그것이 계속 우러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새나 물고기는 인간이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이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저 절벽에 있는데 뛰고 싶은데 날고 싶습니다. 저로 하여금 날개가 있게 하옵소서. 성문종합영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단어 가정법 과거 만약에 내한테 날개가 있다면 다 잡았어요.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간에게 허락하잖아요. 너는 날개가 없어도 돼. 너는 날개 있는 게 네 임무가 아니야. 비행기 만드는 거 그 라이트 형제의 실수입니다. 인간은 날 필요가 없어요. 잠수함 만드는 거 그것도 실수입니다. 인간은 물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인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수함 만들었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날개 축지에 날개가 있으니까 천국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돼요. 인간답다는 말은 인간이기에 필요했던 그 어떤 주어진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마음껏 묘사해야 될 임무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인간들은 이걸 실패했어요. 인간의 실패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것은 새의 공간이 천사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새가 날던 그 공간이 하늘 궁창이 천사가 활발하게 나는 공간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의 생존을 위한 환경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표현하기 위한 환경이다. 환경은 따로 있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이 환경을 주도하는 그 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해서 환경이 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해서 인간들은 적절치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혼돈에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인간이 만든 그 목적이 뭡니까? 던뜨리지 말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이 만든 목적이 뭡니까? 물은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했습니다. 새들을 보아라. 창고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닫힌 세계에서 자족하고 있다. 마음껏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했어요. 덜풀로 봐라. 덜풀로 봐라. 너희들 보기에는 덜풀 잘라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는 그 덜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하지만 너희들이 덜풀 되는 것이 너희들의 내 목적이, 이 땅에 찾아온,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목적이 덜풀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참새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덜풀은 셋째 날이고 새는
5째 날이잖아요. 창조는 7째 날로 완성이 되고 인간은 6째 날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인간아, 네가 전체를 덮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네 눈에는 물질적 환경으로 보이지, 내 눈에는 그 나라와 의가 지배하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새에게 주어진 창조 원리가 그대로 인간에게 같은 방정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그 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그 닫힌 세계에서 마음껏 자족한다는 것은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양갱 속의 밤톨이라고 보면 돼요. 양갱 속의 밤톨. 뭐 달리 쓰시면 젤리 속의 밤톨. 단팥죽 속의 꽃감. 이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하냐 하면은 우신의 폭이 좁아요. 인간이 설치돼 봐야, 인간이 설치되고 큰 소리 쳐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밤에는 한 300m, 큰 소리 목청 좋은 사람은 밤에는 한 500m까지 500m 가겠어요. 500m 가겠구나. 밤속에 조용할 때. 그러나 도시 한복판에는 괌 질러봐야 100m도 안 가요. 인간이 설치되고 애쓰고 노력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해봐야, 거기서 달이 눈물이 흘리고 뭐 해가 궤도가 바뀌고 태양이 멈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찬 속에 진동밖에 안 돼. 백날 흔들어봐야, 찻잔 흔들어봐야 그 산물만 흔들지 거기 같이 고요해져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생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인생이 뭐냐? 찻잔 속의 고요라 보면 됩니다. 백날 설치고 사대고 뭐 나는 사고지 합격했다 하고 동네 어구에다가 최씨집 셋째 아들 삽곡시 합격 이렇게 붙여놔도 그럼 몇 개월 가지도 않고요. 누구 아버지 죽었다고 상년 메우고 온 동네 돌아다니도 죽은 사람 1년도 안 돼가지고 잊어버려요. 너무 잊어버리니까 제사 지낸다고 또 동네 사람 부르고 하잖아요. 제사 지나왔는데 맛있게 먹고 또 잊어버리고.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곧 사라져버려요. 그걸 안개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끝에 그걸 안개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안개란 말은 뭔가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뭐 가족들 모여가지고 뭐 동해 가가지고 게 묵었다. 게 묵어봐야 뭐 맛있더라. 맛있지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맛이 무슨 맛이더라. 다 잊어버렸는데. 인간은 왜 설칩니까? 설쳐봐야 그 진동의 폭이 얼마 안 돼요. 설쳐봐야. 울다가 백날 울다가 한도 울어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께서 부탁하는 것은 왜 우리가 울고 해도 왜 내 인생은 안 풀리고 왜 내 인생 운명은 안 바뀝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 위에 가서 설교했잖아. 너는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라 했지. 언제 네 출세하는 걸 구하라 했더냐 말이죠. 시잘데기 없는 걸 구해놓고 왜 안 이루어집니까? 너는 너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환경과 같이 가야 돼. 같이 매여 있는, 같이 엮여져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존재다 이 말이죠. 어떤 국악하는 그 소녀가 이게 명창이 되고자 하는데 이게 덕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또 뭐 아주 통속적인 방법으로 폭포수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뭐 덕음이 안 되고 보다 못해 아버지가 아주 약을 미가지고 장님을 만들어 놨어요. 이니나 네가 한이 맺혀야 덕음 된다고. 그게 서편지 아닙니까?
덕음 한들 늙어 죽는데. 덕음 한들 그게 뭔데요? 새가 소리하는데 득음했습니까? 물고기가 헤엄치는데 득음했어요. 지금 박태하입니까? 지가 수영선수예요. 오징어가 칼치 되려고 그렇게 간절히 통성기도 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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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새는 종류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종류대로 해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너희들끼리 똑같아. 물고기는 똑같아. 종류대로 어떤 가장 각종의 종류, 칼치, 미러치, 무슨 그저 문어, 예? 그 멍기, 광어, 예? 오늘 해먹는 거 다 나오네. 오징어, 뭐 어떤 걸 해도 그들이 속해 있는 것이 물, 예, 물이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는 그들의 역할은 동일해요. 그들이 받은 사명은 동일합니다. 내 바깥에 물이 있다. 요 사명만 간단하대. 내 바깥에 물이 있다. 그럼 인간이라면 내 바깥에 그 나라 의가 있다. 요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나라가 의가 뭐냐? 그건 지옥이죠. 뭐. 지옥과 천국입니다. 내 밖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 그 나라, 그게 그 나라 의입니다. 의. 그게 60이 돼도 70이 돼도 언젠가 자기 자신을 아냐. 관심도 없고 말씀 봐도 모르고. 네. 방금 내가 중요한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성경 봐도 몰라요. 죄 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이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이게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죄 사함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십자가 믿어도 안 되고. 왜? 내가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해도 안 되고 얘가 영접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설명할 길이 없나? 이거는 설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언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언어는 이미 범죄한 언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석과 해명을 쳐주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말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온 적이 주여 주의 우리가 주예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문제는 네가 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 노리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네가 한 거예요. 우리 말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헛방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면 다른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말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세해야 돼요. 흥해야 될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죽여줘서 이랬을 거예요. 왜? 그 전에 나는 쇠해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 사는데 필요한 내 바깥에 있는 환경을 내가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는 마귀가 도와줘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불불 끓고 불불 떱니다. 예. 너무 이 거짓말 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불 떨어요.
1장 28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저를 무섭게 하는지 그 말씀만 들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가를 여러분 실감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왜 그래 겁이 나는 말씀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실행하냐 하면 범죄하시지 않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대고 설치되니까 저는 그 분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본문을 가지고 생긴 단어가 몇 자고? 7자예요. 칼빈주의 문화관. 칼빈주의 문화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교 성기다. SFC SF 이거 저 하고 뭐 CCC 전부 다 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걸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 김우종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그 비슷한 말이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 꿈을 꾸어라. 세상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젊은이요, 눈을 세상 세계화로 봐라. 밖에 나가서 뭐 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이게 주님이 옛날에 우리 내 위주로,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성령 거듭나기 전에 나를 파먹어야 돼요. 나를 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원리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면 없다 원리입니다. 제발 좀 그딴 소리 하지 마. 니 좀 죽어도 네가 죽어주는 것이, 세례요한처럼 죽는 것이 이게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제발 좀 죽어도.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나발나발. 입만 사니까 다스리겠다고 나서고 정복하겠다고 나서고 이런 나서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맡겨준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저 표로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현관에 붙여놓으면 좋아요. 세자입니다. 죽어라. 느낌표까지 잡으면 내자입니다. 족자 만들어가지고 죽어. 제발 좀 죽어도 난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거든요. 네가 나대서서 설치서서 못 살겠다. 네 집안에서 네만 조용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게. 남자가 운전할 때 남자가 운전 잘하는 방법은요, 여자가 조수석에 안 앉으면 되고 격히 앉고 싶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 못 있거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운전 나중에 손님 도착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들기 시작하게 되면 성질 나면 거기에 잘한다는 짓이 지가 하겠다는 그 나라 의가 둘이를 일찍 하늘나라에 가게 만듭니다. 일찍 죽게 만들어요. 왜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 하느냐? 자기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세계, 내가 잘 되는 세계에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이에요. 내가 잘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 주님에 의해서 파괴돼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세계, 자기 꿈과 희망을 접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할 특별한 분을 독생자 이름으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 투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창조 원리대로 한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창조 원리 하셔야 합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의 주변 모든 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간이 흙으로 돼가는 물질이거든요. 물질화 되다 보니까 주변 모든 것들 물질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창조 원리 가운데서 창조물이 이게 이제 오늘 새인데, 그게 아니고 인간 위주의, 내 위주로 인간들 좋아라고 비가 와야 되고, 인간들 좋아라고 달은 떠야 되고, 인간들 좋아라고 햇빛은 제때 빛을 비춰야 되고, 모든 게 인간, 죄악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에다가 가짜 신들을 자꾸 생산해가 집어넣은 거예요. 신에게, 태양 신에게 잘 비면 농사가 잘 되고, 낙뢰나 폭우나 지진이나 또는 바다의 해신이나 그런 데ಕ್ಕೆ 뇌물, 인간은 공신,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또 바다의 신이 또 잠잠해져 가지고 고기 잘 살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다를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상덩어리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뭐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그는 바알 종교, 가나안 종교에 전부 다 현혹되어 가지고 같은 성질이니까 단번에 물들여 가지고 전부 다 뭐 같이 뭐 이방 나라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위주로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걸 오늘날 뭐 쉽게 말해서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그 과학이라는 겁니다. 다 사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명왕성, 천왕성, 저 은하계 왜 좋은지 다 사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타로점 같은 것은 이 별점 하는 게 별 움직이고 지 시험 합격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동양 철학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왜? 달과 별과 해가 이 5개의, 그래서 동양은 저기 5개의 행성이거든요. 그 5개의 행성이 오행이 움직여서 그걸 서로 기를 주고받으면, 그 기를 주면 어떤 특정한 그 때가 있다는 거, 그 때만 잘 맞추면 운명도 바뀐다는 겁니다. 사주팔자가 그런 거잖아요. 사주팔자가 이사가는 날짜, 궁합본 날짜, 태어난 날씨가, 때와 시가 잘 맞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연 자체가 해는 해대로 뜨고 달은 달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짝짝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런 타이밍처럼 인간도 그런 몸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한의학입니다. 한의학. 서울 다 배우는 한의학이 그기라니까요. 한의학이 인간의 오행수를 근거해가지고 과거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기가 흐르는데 이것만 잘 균형을 잘 맞추면 이게 인간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증거되라 하니까 통계학 가지고 증거되는 게 수천 년 통계학적으로 이거 약초 먹으면 잘 듣고 이거 하니까 잘 되고, 통계학이 자료가 모여서 한의학 된 겁니다. 뭐 의학도 마찬가지, 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전부 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무조건 나는 잘 돼야 돼요. 무조건 나는 잘 돼야 돼요. 그게 교회까지 밀려왔잖아요. 교회까지 말하니까 큐트한 이름으로, 큐트는 지금도 하는 분이 계시지만 이름으로 하는 말이, 오늘은 주여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오늘은 개돈 하는 날인데 이 말씀 되겠습니까?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네가 좌로나 우거치나 형통해라. 주여 오늘 또 좌우로 홀지 조심하고 신천지에 안 빠지고 걷다가 또 저쩐데 너무 빠지지 않고 정통으로 가가지고 오늘 또 개돈 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중간 과정, 그 새가 갖고 있던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인간이 다스리고 정보하는 이 공간을 이사야 45장에는 뭘로 채웠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45장 8절에 보면 너 하늘이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라. 궁창이여 하늘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쏟아지게 해서, 그 모든 의는 새로운 메시아의 존재의 출생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까지, 동방바사가 봤던 그 별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가 활동하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거기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이 심판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미 구상했다. 기존의 주인공인 인간들아, 너희들은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하고 우주가 교체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더 이상 하늘에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더 이상 빛될 광명이 필요 없는 것인데, 그것은 왜?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환경이 마련됩니다.
천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빠. 천사들이 이 추석 때 택배기사보다 더 바빠. 지금 하늘에서 비 내리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떼치 한다고. 그게 아니야 그 나라 의라 그 바꾸치기 한다고. 자기 백성들 헛된 길을 가게 되면 넓은 길을 가면 좁은 길을 바꾸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그쪽 길이 아니야 이쪽 길이야. 네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생각한 것을 네가 차후적으로 야 이건 내 일이야 이거 주의 일이구나 그걸 회상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천사들이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지금도 봉사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천사만은 고맙다고 이야기하세요. 호위무사입니다. 수호 천사들이에요. 성령께서 열심히 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제 사이트가 개인군이 있습니까? 개인군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성도지 내 성도를 위한 주님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창조 세계는 새롭게 완성을 봅니다.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언약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새 언약의 영향력 하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언약 안에 갇혀 있으면 자족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의 새지요. 우리는 사이예요. 완전 새입니다. 폼 짝짝한 새잖아요. 우리는 한 마리의 새처럼 주의 그 나라 의가 충분한 그것을 마음대로 놨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갯짓 하면서 올라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가 되어 믿음의 독수리가 되어 이스라엘이 독수리 날개 엎어서 홍해에서 건너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기존의 물질적인 독수리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독수리, 언약으로 표현된. 그리고 세상이 멸망할 때는 그 중간에 독수리가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날면서 화학에서 쉽게 말해서 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지요. 죽음 마땅한 것들 이제 정신 차려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공중을 새로운 공간을 점령했습니다. 주님의 새 언약이 공간을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천국 가는 천국 가도록. 근데 언약적으로 분류가 되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저쪽은 십자가가 보여주는 저주스러운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지옥 가야 될 사람으로 그들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꾸치기가 바로 여섯 번째 완성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 온 천하를 다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께서 주답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 영향력, 흔히 말을 이걸 주권사상이라고 하는데 주권사상은 너무 오해를 소지게 이뤄서 그냥 영향력으로 행사하는데 여러분 하나의 주님의 새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됐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고 그 나라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양갱석의 하나님 밤톨처럼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케 하옵소서. 우리가 움직이고 예수고 고래고래 가면 된다고 해서 주님 주신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환난 핍박 온다 할지라도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꽁꽁 묶여있는 사랑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헤엄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잔잔한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세례야처럼 큰 것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도 축복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